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5절, 6절만 읽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써 있죠. 죄의 빛에 눌려서 죽게 되었던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이 나오미와 룻이 무슨 어떠한 선한 행위가 있어서 된 것은 아니었죠. 전적으로 보아스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행위가 전혀 나오미와 룻에게는 있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상징이 이제 나오미와 룻인데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행위가 아니죠. 오히려 삶 가운데서 얻어 터져서 살 소망이 끊어진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오미와 룻이 굳이 한 일이 있었다면 자신의 내면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압을 사랑한 우상으로 가득 찬 그런 자요. 죄성이 충만한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 이것이 구원의 시작이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내 속에 있는 가증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모든 추함을 드러내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자기 안에 있는 그 죄를 그때부터 자기가 의지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걸 죄사함이라고 합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내가 네 죄를 다 사했으니까 없어졌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고 네가 이제부터 죄에서 놓여 해방을 받게 됐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정확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그걸 공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자가 나오미와 룻이거든요. 주님은 이러한 자들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회개의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그러는데 노에오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사상인데 그것이 메타됐다. 마귀와 네가 결탁됐다. 그것을 네가 깨닫는 것이 회개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리요한도 얘기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마귀와 결탁된 자기 자아를 아는 그 순간 그거는 그걸 버릴 것이고 그 성령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세상의 물에서 나오고 성령을 받는 때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이런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제. 많은 사건과 환경 속에서 깨트려진 자아가 만천하에 공개돼야 되는 이런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랑 하는 놈은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 같은 세리야. 인간도 아닌 창기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과 가족과 그런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의 추함을 여실히 드러낸 자, 그런 자들을 자기 죄를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 자에게 주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서두에 에베소서 2장 말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는 이런 얘기는 처음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죠. 처음 교리와 이론으로 말씀을 배우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지식으로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다 때가 차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그래서 제가 그저께 글을 올려놨지만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때가 찬 자를 참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 60이 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나이 60이 아니고
탈색된 자. 그래서 충분히 탈색된 자. 그런 자를 과부라고 하는 거예요. 60된 자. 그래서 이런 큰 은혜를 받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읽었죠? 오벳이에요. 오벳. 오벳은 그 뜻이 섬기다, 경작하다, 일하다, 예배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예배하는 자, 섬기는 자, 일하는 자, 경작하는 자, 하나님의 이제 그 안에서 봉사하는 자들인데 그게 오벳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벳은 나오미 같이 완전히 그냥 인생의 바닥을 쳤다 살아난 그 새 생명된 자들의 그 생명의 표현이죠. 발산이라고요, 오벳은.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자가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벳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경배의 삶. 그러니까 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어지는 거라고, 그게 말들이. 누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건 자기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먹은 대로 낳는 거예요, 새끼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먹은 대로. 옥합을 깨는 자가 되는 것은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 깨트리는 건데, 옥합을. 그거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고요.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생명을 보아스가 나오미를 살릴 때 살렸죠. 그럼 어떻게 살렸어요? 네? 그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야, 네 죄 이제부터 없어. 달리다금 네가 죽음에서 일어나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죠. 엄청 쉬운 것 같죠. 주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신데 왜 야, 네 죄 사했어. 이제부터 너 영생을 가졌어.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 인생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또 십자가의 그 형틀에서 그 십자가가 무슨 그런 그 형틀에서 왜 그분이 죽으셔야 했었어요? 내 대신 죽은 거 아니에요. 내 대신 내가 죽어야 할 그 형틀에 이슬에서 내가 사라져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은 거라고요. 나의 죄와 허물로 진 그 빚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로 그분이 죽고 나를 살리신 그 은혜라고요. 주님이 나오미를 살린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거로 살린 거예요. 당신이 대신 죽어감으로 살리신 거라고요. 나오미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오벳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남은 인생을. 그래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오벳이 섬긴다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종이라고 하는 다른 말은 종. 그래서 거듭난 자라고 하는 것은 희한한 신분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종이면서 하나는 자유자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제가 찬양 부를 때 잠깐 얘기했지만 죄의 종과 의의 종. 율법의 종과 자유의 종. 하나는 소경 상태에서 종노릇하는 거예요. 이것은 저주받은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경작하는 자. 아까 오벳이 경작하는 자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눈이 떠서 밝게 보는 종이 있는데 이거는 저주가 풀린 자의 땅을 경작하는 자예요. 그거 틀려요. 경작하는 자가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부잣집에는 두 종류의 여러 그릇이 있는데 결국은 두 종류의 그릇이 있어요. 하나는 깨끗한 그릇이 있고 하나는 더러워진 그릇이 있어요. 귀 쓰이는 그릇과 천이 쓰이는 그릇이 있단 말이죠. 깨끗이 닦여져 있으면 귀 쓰이겠죠. 거듭난 자란 말이에요. 생명을 담아내는 그릇. 사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자가 이제 거듭나지 못한 건데 할례받지 못한 자는 천이 쓰이겠죠. 그래서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의 사역자는 주인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이용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내가 앞으로 너희를 친구라 하고 아버지 하는 일들을 너희도 다 알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하는 일을 다 알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버지 하는 일을 모르고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소경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많겠죠. 다섯째 날까지 사역자들은.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런 말이 잘 나와 있는데 문자에 잡혀서 율법대로 행하는 자는 죄의 종이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의 종된 자는 의의 종이라고 로마서 6장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잠깐 보겠습니다. (11절부터)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너희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나오미가 이렇게 오벳의 삶을 살았어요.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다섯째 날까지의 사람이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7절에 보면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를 본받으라 그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본이 되는 실제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그러니까 율법 종교 체계 속에서는 그것이 불법인지 모르고 부정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 20절에 보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를 잘 몰랐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는 따로 있었어요. 따로 떨어져 있었어요. 의에 대해서는 자유하였었어요. 의가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율법을 문자적인 율법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했었어요. 그 21절에 보면 그 열매에 대해서 나왔어요.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의 민이라. 율법의 그 사역자 밑에서 모학 선생 밑에서 살았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망의 열매가 끝나야 의의 열매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그랬어요. 자, 7장 넘어가서 2절만 읽어볼게요. 5절, 6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있겠어요? 그러니까 5절을 잘 읽어보면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역사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면 지금은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육신에 있지 않다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그렇죠. 율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제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을 했죠. 이미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아라. 육체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가 끝났으니 이는 더 이상 육체의 정욕, 남은 때를 육체의 정욕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육체의 고난을 잔뜩 주는 것은 내 육신이 끝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육신이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이 끝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옛 세상이 끝난 거예요. 옛 정욕이 끝난 거죠. 그러나 내가 진짜 끝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자는 이중인격자라니까요. 두 존재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서 7장 읽었지만 뒤쪽에 8장에 가서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에 대해서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에 내가 있으면 항상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 궤도 안에서 항상 살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읽었죠?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이 육신이거든요. 나의 육신. 육신 속에 육신의 죄의 정욕과 탐심이 가득 있었어요. 그것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끝났단 말이에요. 아직 안 끝난 분들은 미래적인 분들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라든가 아직 이제 믿음의 열림이 작은 분들은 어쨌든 우리는 이런 것들 지식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끝난 자가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욕심이라고 그러죠. 그걸 놓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는 비책은 고난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싫어하지만 고난을 줘서 육체가 끝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끝나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여섯째 날부터 이제 시작되는 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볼 때는 의인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의인 같은 죄인이 있고 죄인 같은 의인이 있다. 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열심이 특심이에요. 그래서 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내다 보니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제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나 옛사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도 받지 않으시죠. 그런 것들을.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다섯째 날까지의 어떤 삶을 갖고 있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동적인 삶을 굉장히 분주해요. 예? 음식으로 볼 때는 패스트푸드야. 예? 빨리 해서 빨리 먹고 또 다른 거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는 여섯째 날에 들어가면 정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요. 예. 에서와 야곱의 신앙과 틀리잖아요. 똑같지 않잖아요. 반대잖아요. 에서는 들 사람이라서 밖에 나가서 막 사냥을 하는, 말 타고 사냥하는 사람이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그때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 밑에서, 무릎 밑에서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말씀을 듣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하나님의 형상을 속에서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예. 슬로우 패턴, 동적이 아니라 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이 사람이 조용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안에서 치열한 전쟁을 내면 세계에서 수행하고 있죠. 때가 차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기는 종으로 오셨어요. 오벳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내가 섬기러 온 것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오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신해서 주러 왔다. 대속물로 주러 왔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사랑에 다 빚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의의 종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히브리인을 종으로 사면 6년 동안은 종노릇을 하되 7년째가 되면 값없이 나가서 자유할 것이다. 그런데 그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을 사랑하고 내 처자를 사랑하여 나는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재판관한테 데리고 가서 확인을 시킨 다음에 문이나 문설주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이렇게 표시를 내서 뚫으라고 그랬죠. 영영의 상전을 자원해서 섬기는 종 아닌 종, 자유자면서 또 종노릇을 하는 그런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째 날,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라는 것은 면제년이 해당된 사람들이죠. 죄가 다 사해진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까 옛사람이 끝난 자들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상전이 종된 자신을 인격적으로 대해줘서 그러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 것들은 다 이제 비유죠. 우리의 상전이신 주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죽을 자리에서 당신이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그 형벌, 내가 죽어야 될 그 고통 가운데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그분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인생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그 기쁨으로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는 자원하는 종의 삶을 살다 갔죠. 자기가 자유자이지만 종된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말하는 것이 나에게는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아까 그 종은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 종은 흔적을 어디다 가졌어요? 귀에 사도 바울도 귀에 가졌나요? 십자가의 흔적을? 마음에 가졌겠죠? 마음의 귀에 송곳으로 할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뭐 할례받는 얘기가 좀 나오지만 사실은 들을 때 우리가 조심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들을 때도. 잘못하면 또 끌려갈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라 하리라 그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12장 3절은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주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을 바쳐서 죄를 해방시키고 친구로 불러주셨지만은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분의 은혜의 사랑에 부복해서 평생을 주님을 섬기는 자로 또 살게 되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벳의 삶이죠. 그러니까 일반 달란트 빚진 자는 그 사랑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자원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자신이 갚으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좀 빚진 자가 없나?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없나? 찾아다닌다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이,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을 갚는 그런 삶의 하나의 모습이죠. 자신 안에 최고의 가치인 달란트가 왔단 말이에요. 주님 자신이거든요, 그게. 근데 그 달란트를 작게 생각하면 1달란트예요. 크게 생각하면 2달란트요, 15달란트라고요. 그래서 그걸 크게 생각해서 달란트가 내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자신인데, 이것은 생애 최고의 가치를 달란트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에서 떠드는 게 우리 존엄을 갖다 건드리지 말라 그런 말 하죠. 그 사실은 존엄이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가장 큰 존엄. 내 속에 하나님의 인격 그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존엄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있는 최고의 가치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달해야 자꾸 이자가 붙을 거 아니에요. 1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지 말고 자기 안에 와 계신 그 주님에 대한 생명을 분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달란트를 나눠주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낳은 아들이, 오벳의 아들이 이새라고 아까 읽었죠. 이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라고 하는 것은 그런 그 뜻이 뭐냐면 존재하다, 실제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다윗 앞뒤 이렇게 쭉 보면 이름들이 보면 굉장히 의미들이 다 있어요. 이런 오벳처럼 이렇게 그 섬기는 삶을 실제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이새라고 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그래서 실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삶. 즉 실제가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보고 믿는다라고는 하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믿어?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실제처럼.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미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에 써 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실상으로 놓고 보고 그대로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삶 속에서 하나하나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실상으로 놓고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시인들은 본향을 생각하면서 거기 들어갈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 세상에서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추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순교당한 거죠. 이 세상의 사상과 맞지 않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는 해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본 식양대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산에서 본 식양을 실제로 성막을 만들어가는 삶을 우리 모두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몸 안에 계신 하나님. 그것이 나 자신이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제 광야교회의 모세가 인도한 그런 삶의 실제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삶 속에서 똑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제 아까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 앞에 그래서라는 말이 항상 붙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그래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 왕은 이새의 영을 받은 부활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예. 우리 이제 번역 성경에는 그래서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원절에는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 왕은 이새의 어떠함을 갖고 있는 그 실제적인 삶의 표현이 있겠죠. 예. 다윗은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에요? 8번째 아들이죠. 근데 또 7번째 아들이라고 써 있어요. 가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공부 좀 할 필요가 있어, 그죠? 사무엘상 16장. 한 곳에는 8번째 아들로 써 있고, 또 한 곳에는 7번째 아들로 써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성경에서. 예? 예. 사무엘상 16장, 1절,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노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있죠. 그 앞에 이제 내용은 사울 왕이 뭐 아말렉을 쳐부시고 뭐 이렇게 좋은 우양을 갖다 감춰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이제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는 얘기들이 이제 16장부터 쭉 나오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한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기름을 뿔에 채워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이새에게 가라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 베들레헴 사람 이새를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 거죠. 이새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예? 근데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가 택함을 받게 된 거예요. 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이새가 하나님의 예정인가요? 예?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런가요? 이새의 부활 생명 때문에. 아까 이새가 현재적인 실존적인 삶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말 자체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이나 예정이 아니라 물밑에 감추어진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이름이나 하나님이 표현할 사람의 이름이나 혹은 지명이나 혹은 숫자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감춰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우리는 놓치면 절대 안 돼요. 나의 삶 속에서. 때로는 실망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진짜 믿냐 안 믿나 그걸 시험하시기 위해서 어렵게도 하시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상하시는 분이세요. 그 보상은 잘 오해하지 마세요.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단 말이죠. 영적인 신령한 보상을 반드시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선은 지금 좀 더 읽어볼게요. 7절, 이제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은 이제 이새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첫 번째 아들부터 이제 사무엘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서 이렇게 면접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러니까 사무엘이 볼 때 사무엘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은 사사거든요. 물론 나중에 공부하시겠지만 사무엘은 그 율법 제사장의 세례요한급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마음에서 같이 화합해서 협력하는 그러한 자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압을 외적으로 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대단하다, 굿이다, 베리 굿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엘리압은 하나님이 그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몇 번의 시험을 거쳐서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울왕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어요. 그죠? 이미 버렸다라고 했어요. 괜히 무서운 얘기를 지금 하나님은 첫 번째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중심에서 하나님의 그 저울에서 근수가 안 나간 거예요. 8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두 번째인가 보죠.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면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이새가 산마로 하여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죠.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11절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랬어요. 아까 1절에도 나왔지만 기름불이죠. 사울왕은 옛날에 기름 부을 때 사무엘상 10장에 나오지만 기름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갖다 부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뿔에다가 채워서 부었어요. 이게 틀린 거예요. 양각불과 기름병은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양각불은 그리스도의 그 거듭남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고 기름병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 그 도가 흙이잖아요. 도자기니까.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할례받지 않은 자에게 외적인 사역의 어떤 은사를 부어주는 것에 대한 얘기다. 하나는 내적인 성령의 영감을 부어줘서 거듭나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외적인 은사를 갖다가 부어주는 것에 대한 차이를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해서 설명을 했어요. 자, 중요한 것은 좀 아까 10절 읽었지만 7을 다 통과시켰어요. 근데 7째까지 없었어요. 그러니까 11절에 이게 내 아들들 다 맞냐? 그러니까 하나를 감춰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 어디 있냐? 그랬더니 8째가 있는데 말째니까. 근데 그가 지금 양을 지킨다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때요? 다윗이 지금 아버지 이새의 눈에는 별 볼 일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지금 굉장히 그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와서 지금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참가하지 못하는 꾀죄죄한 그런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이제 그 아까 엘리압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아들은 굉장히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마지막 8번째인 그 다윗은 사람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죠. 예수님처럼.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12절이었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는 그의 빛이 붉고 생명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눈이 빼어났다. 눈이라고 하는 것은 영을 상징하거든요. 영이 굉장히 맑았을 거예요. 눈이 이게 툭 튀어나왔다는 게 아니라 눈이 굉장히 영롱하고 굉장히 선하고 맑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내면의 어떤 세계의 정신과 사상이 밖으로 표현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부분에서 아름답게 잘 다듬어진 다윗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어디 있었죠?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것이 다윗의 삶이었었어요. 섬기는 삶. 항상 밤이고 낮이고 양떼를 떠나서 살지 않고 양과 함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다윗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성경에는 써놨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에도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천사의 깊은 소식을 접한 그런 목동들이 있었죠. 그래서 말 구유에 누인 예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경배를 했던 그런 목자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목동들입니다. 세퍼드 목동들. 그러니까 그때 그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밤새 양떼를
놓지 않고 지키던 그런 목동들에게 와서 뭐라고 했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그리스도가 나셨느니라 그랬어요. 너희를 위하여, 너의 삶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듣는 것은 뭐냐면 그 밤새도록 양떼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밤에 어떤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이런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고 또 자기에게 부여된 양떼를 지키는 자가 그런 소식을 듣고 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셨냐면 사실은 자기 안에서 탄생하는 거거든요. 때가 찬 자들에게. 이런 얘기들이 바로 그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이 목동이 되어서 자기 양떼를 지키다가 양각에 채워진 기름 부음을 받는 얘기와 누가복음 2장 8절의 그 말씀과 서로 똑같은 말씀들이에요. 언제나 자기 양떼를 지키는 자들에게 그들 자신을 위한 그리스도, 구주가 자기 속에서, 영속에서 탄생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자들을 지금 8번째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8번째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8번째로 태어난 자들이죠. 문자적으로 볼 때는. 8번째는 성경에서는 부활을 상징하죠. 부활의 아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실제로는 7번째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어디 나와 있냐? 역대상 2장에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역대상 2장 13절.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13절 시작.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 셋째로 시므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낫대, 여섯째로 오셈,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이렇게 있죠? 여덟째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도대체 지금 사무엘상 16장이 맞는 거예요. 성경이 솔직히 역대상 2장에 맞는 거예요. 성경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숫자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해석을 잘 못해서 16장에서 8명이 태어났는데 역대상에서는 기록할 때는 1명이 죽어서 그냥 7으로 이렇게 써놨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일곱째, 말째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다윗은 7번째 아들이고 7명만 이새는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고 싶으신 것은 부활 생명을 가진 자다.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똑같은 표현이 베드로후서 2장에 써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노아에 대해 써놨는데 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옛날에도 한번 공부한 적 있지만 인터넷을 위해서 잠깐 베드로후서 2장 가서 똑같은 표현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돼 있죠. 이제 베드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게다가 또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오역이 돼 있어요. 근데 4절을 제가 좀 번역을 좀 고쳐볼게요. 5절도 마찬가지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사들이라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다면 아끼지 않고 암흑의 사슬로 감금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넘겨주어 지켜졌느니라. 좀 어렵죠?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옛날에 그 어떤 사람을 만들기 전에 그런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들이거든요. 말씀 사역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높은 어떤 영적인 지도자들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한다면, 여기 가정법이 써 있어요. 범죄한다면 아끼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 지옥이라고 써 있는데 지옥이 아닙니다. 암흑의 사슬로 감금하여 심판에 이르고자 넘겨주어 지켜지느니라. 예? 암흑의 사슬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성경이 열리지가 않고 거기서 쫙 닫혀버리는 성경이. 그리고 자기의 옛날에 갖고 있던 고정관념으로 계속해서 거세게 밀어붙이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암흑의 사슬에 감금하여 심판 때까지 그냥 가둬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무서운 이거 심판이면 하나님의 심판. 무슨 당장 교통사고 나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이렇게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함정에 매몰되는 거예요. 교만과 죄 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금방 어떤 사람을 작살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그냥 잔류시켜버리고 놔둬버리는 거, 어둠 속에서. 빼내지 않는 거예요. 냉담자가 되게 하거나 아니면 이방인 상태로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우습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 이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25장, 24장 같은 데 보면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됨을 당한다. 밭을 갈고 있는 하나는 버리됨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교만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또 5사람이, 여자가 둘이서 또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버리됨을 당하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꾸 뽑힘을 당해서 다른 데로 자꾸 옮겨가야 되는데 그건 놔둬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5절입니다.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8번째 노아를 보존하시고, 그 7 식구라는 말은 거기 없어요, 원전에는. 그 다음에 8번째 노아예요. 네, 8번째 노아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이게 성경에 왜 8번째라는 말이 써놨을까?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겠으니까 노아네 식구가 8명이지. 그러니까 노아와 7 식구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의 의사를 사람의 눈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오역을 시키는 거죠. 변개시키는 거죠.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노아의 사상이 부활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거를 써놓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는 자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원전에 써놨는데, 사람이 첨언하는 거죠. 변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원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1.16이라도 패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자, 이제 우리 마태복음 이제 1장 6절 가서 다시 한번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제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큰일 났네. 자, 6절 한번 읽죠.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거기 뒤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에크테스톤 우리아 이렇게 써놨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써있지는 않고요. 우리아의 여자. 그러니까 뭐 굳이 이제 이렇게 번역한다면 우리아의 아내 맞죠. 여성 관사로 써놨어요. 근데 성경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건데 솔로몬은 예루살렘에서 밧세바와 다윗의 사이에서 난 4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 다음에 첫 번째 아들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밧세바에. 그러면 이미 다윗의 공식적인 아내가 됐잖아요. 근데 밧세바를 통해서 다윗이 뭐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왜 우리아의 여자에게서 혹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문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질을 드러내고자, 감쇄시키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질을 영원히 체크하고자, 후대 알게 하고자 하나님이 지금 써놓은 거예요. 노출시킨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 족보 기록에 반드시 우리아와 밧세바를 넣어야 되겠다는 하나님의 의중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은 알아도 우리아가 누군지 몰라요. 에? 우리아 그냥 그 옛날 장군 부장이었어. 우리아의 그 충성심, 우리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쓰셨는지 그 의도를 잘 몰라요. 우리아라고 하는 것은 두 글자의 합성어인데요. 우루라고 하는 빛이야, 그죠? 우루. 빛, 그 다음에 야흐라고 하는 하나님이란 뜻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의 합성어예요. 하나님, 여호와의 불꽃이에요. 여호와의 빛이에요. 우리아가. 그래서 우리아라고 번역이 돼 있고 우리야라고 되면 맞아요. 원래는 우리야예요. 야. 하나님이 야잖아요. 예. 여호와의 약자가 야거든요. 대제사장의 에봇 흉패에는 뭐가 있죠? 우림과 둠빔. 그죠? 그 여호와의 판결이에요. 빛의 판결. 우루라고 하는 빛이고 둠빔은 판결. 그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에봇을 입고 여기 앞에 흉패에 붙여 있는 우림과 둠빔을 딱 판단하는 거예요. 쟤는 뭐가 잘못됐다. 보면 딱 안단 말이죠. 보면 딱 안다고요. 내가 나중에 보면 딱 안다는 것에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나중에 시간 되면. 여호와의 빛의 판결을 우리아는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아가 다윗의 죄를 밝히 드러냈어요. 우리아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공부할 건데 시간이 좀 없네요. 이럴 때는 두 타임 하는 게 참 좋은데 잠깐 쉬었다가 사무엘상 11장으로 가볼게요. 사무엘상 12장 버스가 이게 잘못 봤나 본데. 사무엘하 11장인 것 같은데 잠깐 봅시다. 잘못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사무엘하 11장. 다윗 얘기는 사무엘하죠. 사무엘하 11장 1절, 2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같이 읽죠. 시작.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느니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이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여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이 하였으므로 저보로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인이 잉태하여 보내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잉태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죠. 지금 앞에까지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대를 전쟁 그 사울왕의 이제 추종자들 사울왕과 여튼 그 왕권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다윗왕을 추대해가지고 다윗이 이제 득세를 한 거예요. 세상을 다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람 군대라든가 혹은 모압 왕들을 다 쳐부시고 이제 막 이렇게 승리의 그 어떤 구가를 하던 그런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제 1절 좀 아까 읽어봤지만 그 전쟁터에 요압과 그 군대를 보낸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죠. 그러면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사들을 지금 전쟁터에 내보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조신하게 하면서. 근데 자기 자신은 지금 육신의 생각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2절에는 저녁 때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저녁 때에. 밤이 온 거예요. 영적인 밤이 왔어요. 왜 영적인 밤이 왔어요? 하나님이 영감이 자기에서 떠난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들을 이제 쭉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 안일과 교만에 빠져서 사단의 마음,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영광에서 벗어나서 육신의 소유에 빠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다윗을 걸려 넘어지게 할 사건이 딱 발생했죠. 왜 하필이면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이 한밤중에 밖에서 목욕을 합니까? 그래. 밖에 무슨 노천탕입니까? 거기가? 예? 행여나 누가 지나가다가 담 너머로 이렇게 보면 어떡할 거야? 예? 예. 그것도 주인이 있는 여자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3절에 보면 그거 누구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다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신상에 대해서 너무나 잘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둘 다 이 엄청난 의미심장한 말이 이 안에 써 있어요. 여호와의 불꽃이 우리아죠. 그러니까 그의 아내 밧세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트세바인데 세바라고 하는 맹세 한 일곱이 맹세 완전을 뜻하잖아요.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의 딸이라고요. 완전한 딸. 그러니까 맹세의 딸 혹은 완전함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누구와 같이 살아야 되냐면 우리아와 같이 붙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딸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아가 지금 어디 갔어요? 전쟁터에 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딸이 흔들거리죠. 따라가야 되는 전쟁터에까지. 그러니까 우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땅으로 추락하는 존재들이라 이런 얘기죠. 영의 생각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망으로 떨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존재성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은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일으키셨냐면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참 친절하시고 자상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같이 이렇게 연약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너무나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설명을 잘 해놓으셨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일벌백계잖아요. 한 사람을 침으로써 백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훈계를 주는 그 가르침의 도인데 그게 다윗이 이용당했다 거기서. 그래서 다윗한테 참 미안하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은 크고 작은 전쟁에서 백전백승한 장수 중의 장수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그때 크고 작은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비유죠. 사실은 나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크고 작은 모든 죄와 세상에서 이겨왔던 그런 다윗인데 지금 아참은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옛날에 그 다윗이 승리했던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은 모두 다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래서 다윗은 실제 어떤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묻고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 10분만 더 할게요. 오늘 한 60분, 65분, 70분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다윗이 그 죄를 범한 것은 무엇 때문에 범한 거예요? 아까 교만과 안일에 빠진 거잖아요. 그죠? 큰 승리 뒤에는 반드시 그 교만이 따르게 되는데 그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랬죠. 내가 사단을 통해서 밀가부로 듯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사단이 밀가부로 듯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내가 너를 막았다. 사단을 막아서 널 지켰다.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지킬 수가 있었는데 안 지키신 이유는 이런 일벌백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위대한 다윗도 하나님이 안 지키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야라고 하는 이름을 등장시킨 거예요.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 아까 읽었죠? 햇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트, 제가 잠깐 써볼까요? 해, 그 다음에 인치다, 타부. 생명으로 인친 자예요. 그 우리야가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단순히 이 사람 이방, 햇사람 이방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이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생명으로 인쳐진 하나님의 불꽃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와의 불꽃인 우리야가 전쟁터에 나가서 안 보이니까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밧세바는 언제나 우리야의 곁에 있어야 완전한 자인데 이 역시 남편이 없으니까 잠시 자리를 비우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니까 마음에 욕망이 작동해서 욕심이 작동해서 옥의 목욕을 감행한 거잖아요. 그거는 날 좀 보소 그런 뜻이에요. 날 좀 보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밧세바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속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다윗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 얘기할 때 사라는 아브라함의 또 속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아는 충신 중에 충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임신 사실을 좀 아까 우리가 본문 읽었을 때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에게 기별을 했잖아. 호가짐 읽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임신 사실을 자기 밧세바가 나 임신했습니다. 그 기별을 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야 옳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다윗이라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석고대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를 풀고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윗이 꾀를 냈죠. 그래서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합방하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 새끼가 아니라 우리아가 난 새끼라고 하는 것을 가장하기 위해서 위장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속습니까? 우리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인데 우리아가 그 방에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쭉 본문 읽어보면 왕궁 문 앞에서 아주 그냥 노숙을 해버린 거예요. 다윗은 편하게 잠을 자버렸죠. 근데 자고는 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다 왕궁문에서 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열받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여차 너는 막 전쟁터에서 왔는데 왜 그렇게 하냐? 내가 너한테 아량을 베풀었으니까 이 음식을 먹고 오늘 밤에 가서 좀 푹 쉬었다가 또 나가서 힘을 얻어서 전쟁터에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술을 잔뜩 얻어먹고 술 취해서 또 들어갈 줄 알았더니 또 안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압한테 편지를 써서 이렇게 여차여차해서 얘를 제거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압도 죄를 졌죠. 그런데 본문 읽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 혼자만 죽일 수가 없으니까 그 적진에 특공대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 성 바로 밑에까지.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같이 신복들이 많이 같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런 어떤 죄가 지금 우리아를 범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살상의 죄까지 범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속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적어도 우리가 다윗 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입을 싹 닦아버렸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이렇게 알게 했을 때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거로 이제 돌아섰는데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볼 때 왕이니까 또 옛날에 공적을 많이 쌓았으니까 하나님은 이 죄를 용서해 주시겠지. 이거 뭐 큰일이겠어. 이스라엘 왕까지 된 사람인데 그리고 또 왕까지 됐는데 이걸 또 쳐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도 공로가 또 있으니까 굳이 이 정도의 죄라면 문책 혹은 근신 정도로 이렇게 벌해서 뭐 40일 동안 금식하라 이렇게 했다거나 그렇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했어요? 용서하지 않았어요? 예, 용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몽둥이는 결코 인정사정이 없었어요. 완전히 몽둥이가 아니라 새 막대기가 다 부러졌어요. 예,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건 다음 주에 하고, 여기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윗의 사건을 보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실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불꽃 같은 임재를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도 늘 깨어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